벌써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대승찬이라는 것이 책에 있는데 그 AD 300년, 400년인가 지공화상, 그 무학대사의 스승인 지공과는 한문이 틀리죠. 지공화상에 대승찬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한국에 대승찬을 강의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너무 쉬운 그 깨달음의 길, 견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냐, 이런 제목이 있는데 밀가루와 수제비, 피자, 떡볶이, 빈대떡 하면서 중생들이 일체 근본을 모른다. 분별 때문에 밀가루를 못 보고 피자다, 수제비다라고 분별한다 이거예요. 붕어빵이다, 찐빵이다. 그래가지고 싫어하고 애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애착하고 싫어한 걸 버려라 이거야. 신심형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비슷하죠? 그 취하고 버리기만 하고 해라 이거야. 색상향 미척법도 다 마찬가지다 이게. 소리도 마찬가지. 죽비 소리, 풍경 소리, 소리는 다 틀리지만 하나의 밀가루에서 나오듯이 소리의 근원은 하나다. 색상향 미척법의 근원이 하나다. 법신 편만 100억 개, 법신은 100억 세계의 편만에 있다. 그 법신을 깨달아라. 일체의 근원인 법신을 깨달아야 돼. 일체 물질과 소리의 근원, 그 소리의 이전을 깨달아라.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그걸 깨닫는 것이 불교의 견성이다. 소를 차고 소를 찾는다. 찾는 그놈이 바로 찾는 대상이다 이거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화두는 잘못된 화두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모든 법이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말을 통해 분별을 초월한 그 자리가, 그 분별을 초월한 그 자리, 근본 자리가 뜰앞에 잣나무 자리이며 마상근의 자리이며 뭐 등등등 수많은 1700 공안의 그 자리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지각하기 견문각지 이전의 그 자리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이 저절로 보이고 들리는데 인연을 만나면 소리와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중생들은 분별의 눈으로 그 분별을 현상을 보는데 깨치게 되면 그 이전 근본을 본다는 거죠. 그 분별 이전의 범을 보는 게 바로 견성자리며 성품자리다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있음, 그게 바로 참나다.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이런 일체가 자성이라는 하나의 밀가루 같은데 그 한 물건이 인연화음으로 문득 드러나는 거다. 그러나 밀가루 자리, 법성의 자리는 텅 비어 있다. 밀가루 자리, 법성의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 인연 따라 문득 나타난다. 거울은 단지 비추는 작용처럼 고경이라고 하죠. 우리의 본래 성품은 아주 무시래로 있어 왔기 때문에 고경, 옛 거울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그대로 비춘다. 그래서 우리가 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근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견성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확연히 깨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불지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강의의 허점이 뭔지 짚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흔해 빠진 앵무새 강의? 여기서 고경, 자기 성품을 고경이라고 하는데 그 고경, 자기 성품을 깨치는 확실하고 간결하고 쉬운 방법,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죠. 그럼 허공과 같은 상태로 있다가 문득 인연을 만나면 색성향 미척법으로 나타난다. 자기 옛 거울은 무시무종이다. 바로 이것이 육조예능대사가 한 물건이라고 한데다가 하택신의 마하연의 스승이 나의 근원이며 나의 불성이라고 본래 공정영지의 그 자리라고 대답한 하택신의가 대답한 것과 꼭 똑같은 논리다. 좀 이따가 또 현사사비 존자와 현사사비 스님과 남양 해충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또 마하연 이론이고 그 자리에서 일체가 나왔다. 그게 참나 이론이죠. 성품에서 일체가 나왔다고?
성품은 일체의 근원이 있냐고? 하택신에 헛다리 짚고 욕먹었던 일체의 근원, 육조에는 대사에 욕먹었던 성품이 일체의 근원이고 불성이라고? 전만에 아니다 이거예요. 성품이란 일체가 연기해서 화합해서 생멸할 때 그 화합 생멸해가는 원리, 법칙, 성품일 뿐이다. 이런 잘못된 강의가 횡행하고 있고 불자들에게는 이런 강의가 모든 불자들의 마하연의 스승인 하택신에나 참 근원, 참나 이론으로 천상에 계신 육조대사의 욕을 먹고 혀를 끌끌차게 만들고 중생을 호도하는 강의다 이게. 죄송하지만 육조에서 눈살 찌푸리시는 강의다 이게. 이런 강의 구독자가 5만 명, 저는 670명인데 구독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심각하죠. 그래서 이따가 조금 이어서 이제 보면은 제가 참나 이론, 방금 말했지만 족첸, 마하무드라, 구야사마자 이런 무상밀교의 내가 부처다 본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하연이 생각을 문득 끊고 성품을 깨닫는 순서도 차제도 없는 관법과 참나 명상 무상밀교에서 내가 부처다고 관하는 것과 마하연이나 참나 불교와의 차이, 참나 불교, 사이비 불교와의 차이가 있는데 무상밀교에서는 중간에 공성을 깨쳐야 되고 발부르심에서 10주에 초주에 머물면 완벽한 그 무상밀교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에게 되는데 마하연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범부가 본래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책도 경론도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을 무턱대로 끊고 의심 일념으로 견성 성불을 한다. 아니죠.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강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참나 이론은 마하연과 비슷한데 모든 것이 근원, 참나에 나툽니다. 근원에 나툽니다. 참나의 근원의 현현이다. 성품에 나툽니다. 다만 모를 뿐. 성품이 참나다. 참나가 성품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생각을 끊고 참나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마하연식의 수행법과 비슷하죠. 참나 이론의 허구는 수도 없이 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체의 근원. 일체의 근원도 만법기일 일기하처라는 화두를 보면 알아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가 근원이다 이거예요. 근원은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냐? 이 화두는 사람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 한 물건이라는 것이 근원이고 본원인데 그게 이 부모 미생전이요. 그게 태초 이전이다 이거예요. 이건 그렇게 답을 낸 사람은 다 헛소리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웃기고 있네. 그 하나라는 건 없어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저도 참나 이론, 마하연 이론을 그런 식으로 깨쳐가지고 33살부터 47살 때까지 거의 15년을 내가 그것도 좀 깨달은 것이니 하고 살아왔어요. 이 진화 이론과 마하연 이론이 믹스된, 그리고 유시각이 조금 믹스된 이런 깨침의 속에서 저도 어느 정도는 깨쳤다고 생각했죠. 그 폐해와 적폐, 폐단, 해악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제가 느꼈죠. 인도에 와서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 몸부림치면서 7, 8년 심장수술까지 해가면서 저는 쌈의 논쟁을 그래서 생각만 해도 불보살들의 은혜와 가피와 스승들의 은혜가 뼈골에 사무치고 그 해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당수의 한국 불자들이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프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나 이론, 마하 이론에 물든 한국 불교의 그 옛날에 쌈의 논쟁의 제2탄이라고 한국의 쌈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날란다의 4대 학파 이런 날란다의 중간 학파 이런 것을 소개하고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 용수보살 책 원서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참 한국 역사에 드문 일인데 아무튼 저도 그 인연을 한 달이 끼는 것이고 하나 더 있다면 그 용수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아티샤 존자, 종카파 존자 이런 존자님들의 인명학과 보리심의 법맥을 아는 데까지 소개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가 오메이리어에 대해서 말했는데 방거사께서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제가 이 강의가 주제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끊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방거사가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간절히 없는 것을 진실로 여기지 마라. 있는 것을 비워라 하니까 없는 것을 찾고 있어요.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없는 것을 찾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근원이 없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방거사는 마조 선사의 제자죠.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현사사비는 9세기 말분인데 현사사비 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백암록에서 그 마음의 상태가 흡사 가을 연못의 달그림자와 같고 고요한 밤의 종소리와 같아서 세게 쳐도 부서지지 않고 물결에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도 생사의 언덕에 있는 상태이다. 이게 뭔 말이냐? 아무리 깊은 산매나 승면 이래에 들더라도 깨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외도들이 승면 이래에 들면 외도들도 깨칩니까? 절대 못 깨친다 이거예요. 외도 힌두 요가 수행자들도 오메이리어 승면 이래 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화두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들의 화두하고 한국 불교가 똑같잖아요. I am that. 나는 그것이다. 그게 뭘꼬? 근데 부처님이 말한 화두하고 그게 똑같다고? 그 똑같은 걸 살아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고? 아무리 승면이래 오메이리에서 1000년을 머물어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들고는 절대로 부처님의 깨침은 못 깨쳐요. 왜 그럴까요? 첫째, 문사수에서 깨침의 정의, 깨침에서 뭘 깨쳐야 되는가, 뭘 차단해야 되는가, 이런 각자를 몰라. 그리고 올바른 화두가 아니면 틀린 답이 나요.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리죠. 질문에 따라 답이 틀리죠. 그냥 이먹고 그냥 나는 누구인가, 이건 불교의 화두가 아니라니까요. 오온의 의지에서 내가 있고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는데 어느 것이 나인고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정확한 화두를 하기 위해서 중론을 결국은 다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 옳은 질문만이, 올바른 화두만이 올바른 깨침에 유도하는 거예요. 불교 오리지널 화두를 힌두 요가에 나는 누구인가, 그냥 이먹고 다만 몰라, 이게 불교입니까? 불교 깨침의 목표는 무엇이며 왜 깨쳐야 합니까? 무엇을 깨쳐야 하며? 윤회의 실상이 고이고 윤회의 뿌리인 그 차단하는 바 각자가 아집인데, 그 아집을 깨트리는 것이지 나라는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집이 깨트리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활하게 해서 나가 없음, 즉 나 자체가 깨트림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체가 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아트만이 각자가 돼, 깨트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아트만이 부처님께서 설한 참 본성이다 라는 헛소리를 해두고, 심지어 기독교에서 참나를 깨치는 걸 말하는데 그건 그들의 교리로서는 충분합니다. 불교는 참나, 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해탈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선에서 소소영령한 적적성성한 것을 찾아라. 그놈을 찾아라. 견문각지하는 그놈을 찾아라. 이먹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많은데, 육조대사의 5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 남양해천국사, 지금 우리나라 화두를 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소영령한 그놈, 적적성성한 그 자리, 견문각지하는 그놈,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남양해천국사께서 소소영령한
영대지성, 심의식이나 견문각자는 주제자가 있고 그것이 불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놈이라는 것을 주제자, 그는 심의식을 나의 본성, 불성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외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 말아먹는 거라 이거예요. 남양 해충국사가. 그 다음에 현사사비선사가 요즘 일부 선사들이 소소영령한 심의식을 깨달으라고 고승이랑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현사사비가 그랬는데 문득 말하기를 소소영령한 영대지성 심의식이 있어서 그것이 능히 보고 들으며 오온신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마음대로 주제한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선지식인양 하고 자처한다면 그 소소영령한 그놈 참나죠. 그런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크게 속이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가 만일 소소영령함 찌나 같은 거죠. 그대의 진실로 삼는다면 어째서 잠잘 때는 소소영령 밝고 신령한 적적성성한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가? 밤에 잠잘 때 소소영령함이 없다면 어째서 낮에는 소소영령함이 있는가? 이것은 드디어 도리어 도적을 친자식으로 오인하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번뇌망상의 생매라는 근본이요 망상을 일으키는 기운이다. 이렇게 참나처럼 소소영령한 그놈,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을 찾는 것이야말로 번뇌망상의 생매라는 근본이요 망상을 일으키는 기운이다. 현사사비선사가 당나라 때 선지식이죠. 그 이유를 알고 싶은가? 내 그대에게 말하니 너의 그 소소영령은 다만 전진 육경인 색성향 미촉법에 일어나는 분별의식일 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참나라고 생각하는 소소영령한 일체를 바라보는 관찰자 이런 것은 참나, 진나, 분별의식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소소영령이냐고. 만일 전진의 육경의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면 그 소소영령함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대 소소영령은 거북이 털이나 토끼뿔처럼 육경에 의존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독립적인 주제자가 되느냐. 소소영령은 한마디로 육군이나 육지인을 만날 때 생기는 연기적으로 생기는 분별이나 지각에 불과하므로 소소영령함 또는 적적성성, 최종 관찰자, 본래 진문묘 이런 것들은 다 가짜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진실한 본성으로 삼는다면 안 된다.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 많이 듣죠? 저도 이런 강의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현사사비선사는 소소영령함 자체를 자각심, 지각심과 분별망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아뜨만과 유화설, 창조주, 참나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현사사비선사와 남양해천국사에 소소영령한 그놈, 보고 듣고 하는 그놈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화두를 잘못 드는 거죠. 의존해서 존재함으로 나가 없다는 화두를 들으고 오온에 의존해서 내가 있고 오온을 떠나서 내가 없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기초 과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생각을 끊고 이목구로 하니까 이런 마하현의 마구니 법문에 빠져들어서 깨쳤다 하면 마하현식으로 깨치고 그 깨침 자체가 오히려 번뇌와 윤회의 근원이요 고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란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만법기 일기화처 아까 말했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가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이분법을 가진 중생들의 허를 찌르는 거죠. 근데 일체 생각을 끊고 일념삼매에 들면 깨친다. 또는 오매일이에 되면 깨친다. 오매일이가 되면 칠지고 숙면일이가 되면 팔지다. 이런 것은 경전이나 일체 논에 없고 근거도 없어요. 화엄경, 능엄경, 마명보살의 대승기시론, 현관장엄론, 미륵보살의 현관장엄론, 집경론, 육아사지론 어느 정통 논서에도 없어요. 최초 견성은 성자도 아니고 반드시 자량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량도도 소승과 대승의 차가 크다. 수행법이.
아라한도 대승의 자량도를 새로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량을 쌓는 거죠. 복을 쌓는 거죠. 지전보살이라고 하죠. 지상보살, 지전보살. 초지 전의 보살인 이 범부각에서 출발하여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거쳐서 가행도인 난, 정, 인이, 세제일이를 상사각을 거쳐 최초 성자인 통달이 견도에 이른다. 오매이려는 착오다 이거야. 목숨 걸고 수행하는 청춘 납자들에게 잘못된 등불로 인도하는 거죠. 진화론자들도 오매일의 이론은 비판하고 있어요. 외도들이 숙면이래나 오매이래에서 나는 누구인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깨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도들이 숙면이래 들어가면 팔찌보살입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견성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견성하면은 뭐 알아서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은 견성이 잘못한 거예요. 견성을 하려면 수많은 논을 배워야 되고 스승에 의지해야 되는데 5개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견성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의심하고 착각 도인이라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 질문 하나가 있는데 최현성 씨가 무아나 윤회에 대하여 인간이 윤회하면서 자기 업을 닦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자기 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그게 아트만 아니냐. 이 식에서는 그게 아리아식이죠. 식 자체가 티베트 말로 세일싱 릭바, 명료한 성품을 모든 걸 요달하는 명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식 자체가. 그래서 아집을 없애고 장애를 없애면은 그 본래의 기능이 다 살아나서 아라한과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통력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죠. 아뜨만 참나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삼매를 닦아도 아뜨만이나 참나 사상을 가지고 삼매를 닦아도 신통력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신통이나 전생을 본다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수억겁을 지낸다고 해도 해탈은 아니고 윤회의 뿌리인 악연과 아소견, 나해라는 것을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적인 공성론을 연기 찬탄문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유사불교, 진화이론, 마하연이론, 부처님 오시기 전에 아뜨만 이론, 참나 이론 이런 하택신의 이론의 수백 개의 가게가 올바른 가게 하나를 가리고 있는 게 한국 불교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제 다른 이 최현성 씨는 제 다른 강의와 달라이라마 강의를 좀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깨침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마지막 주제로 하겠습니다. 깨침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다생의 습기가 깊어서 바람은 고요해도 파도가 용솟음치고 이치는 분명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침노한다. 보조국사 수심결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확한 말이에요. 최초의 견성 시각이 있는다 해도 습기가 다 소멸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번뇌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이즉돈제, 이즉돈호 사비돈제. 능엄경에 이치적으로는 문득 돈호를 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한 번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능엄경, 화엄경에도 최초의 견성 하나로서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분노, 탐욕, 시기, 질투 등을 곧바로 다 끊을 수는 없고 이런 각한 깨달은 범부지만 이때 부지런히 닦아서 대승의 중자량도의 정도 가면은 사념처와 사정근을 어느 정도 닦고 나면은 이런 식욕, 색욕, 이런 명예욕 이런 것을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명실상부한 지전보살이라고 지전보살의 명호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이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그 오메이리라는 것은 밤낮으로 화두를 든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꿈속에서나 죽어 있어서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완벽한 셋 다 원리가 똑같고 바로도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는 치가의 바로도라고 그러죠. 죽음의 바로도.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시베 바로도. 그 다음에 공성에 들으면 최니 바로도라고 하는데 이런 능엄경의 오메의 상일이라고 하는데
능엄경의 50변마장의 상음 부분에 보면 색성향 미촉법에서 상음 부분을 보면 상음이 올바로 지워지면 깨어서는 번뇌가 없고 잠을 자서는 꿈이 없다 그래요. 원래 이게 오메이래요. 오메가 하나다.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한결같다는 뜻이지 화두를 한결같이 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깊이 잠잘 때는 화두가 없죠. 상식입니다. 그래서 티벳의 가르침처럼 이 세상을 환으로 보고 죽어서 49일간 나타나는 바로도도 환으로 보고 이 세상도 환으로 보고 환을 실체로 보고 환과 실체, 꿈과 꿈이 아닌 것이 둘이 아닌 것으로 완벽히 같이 수행할 수 있다면 미라레파 존자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탐욕을 내려놓는 근본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깨침을 통해서 꿈과 현실을 완벽히 하나로 보고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은 행동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꿈이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어서 나타나는 업식이나 업의 환영, 바로도 태도를 사자에서도 죽어서 나타나는 업의 환영이나 살아서 나타나는 일체 고의 업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완전히 똑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나를 본다. 이 생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고 아집을 버리고 진정한 대자비심과 공성을 깨치면 생사에 상관없이 여여하게 오매이려 생사이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나는 명언과 이름으로 의종과 조건에 의해서만 나타나므로 진제 입장에서의 나는 없다 뜻이고 단멸의 뜻은 아니다. 꿈속이나 꿈을 꾸지 않을 때도 화두를 든다는 얘기는 방편이고 당송 시대도 없고 그래서 깨치게 되면 화두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두를 한없이 깨치고 나서도 화두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화두를 모르는 거죠. 화두는 죽는 순간에 들으라고 하는데 그건 못 깨친 거예요. 화두는 최초의 견성 때 그 화두가 깨져버리고 화두는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친 후에는 그 최초의 시각, 깨침 이후에는 그 범부지만 각한 범부, 깨달은 보살, 즉 지전보살이죠. 범부지만 그때는 화두가 아니고 깨친 그 상태로 무자성을 관하고 삼매를 관해서 가행도 그 다음에 수많은 공덕을 닦아서 가행, 자량도 소중대, 가행도 4단계 이런 것을 쭉 바꿔서 깨침은 견우, 보림은 이제 득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험난한 과정을 순서대로 험난하다고 해도 눈을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에 의존해서 천천히 도반에 의존해서 천천히 그 험난한 과정을 등불에 의존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을 해도 대성 수행자는 보살기를 받고 화엄경 자량도의 40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화두를 들고 숙면 일회가 된다는 것은 방편설은 되는데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느냐는 큰 의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4개나 했습니다.